역대상 12장.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아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브아랴와 스마랴와 하롭 사람 스바랴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암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랴더라. 갓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난이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마자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효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 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0,000명이요 요단 저편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0,000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하나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참 오랜만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는 멈춰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그동안 온라인 릴레이 기도회를 통하여 5주 동안 참 은혜로운 시간들을 우리가 가졌고요. 이제 오늘부터 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이른 새벽 이 역대상의 말씀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날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역대상 12장 말씀인데요.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 말씀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한 장 한 장을 읽으면서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성찰하게 되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사람을 통해서 또 한 나라와 국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 역대상 12장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큰 감동이 되고,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참 어려운 사람 이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참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귀한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이 역대상 12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이름, 평범한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봐도 로마서 마지막 장에 사도 바울이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마지막 장 전체에 쫙 기록하잖아요. 자기와 함께 목숨을 걸고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의 책에 기록하게 하여서 그 이름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이름을 남겼다. 오늘 역대상 12장 안에도 보게 되면 용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은 그냥 평범한 용사들의 이름이 아니고 다윗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사울에게 쫓겨서 저 광야에서 도망자로 반역자로 그렇게 살았던 그 시절, 또 블레셋에 망명을 해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시절, 그때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이 역대상 12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오늘 이 역대상 12장은 크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전반부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그 광야 시절에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 블레셋의 망명 시절에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도와줬던 그 사람들의 이름이고, 또 후반부는 다윗이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한 이후에 다윗을 돕겠다고 몰려들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저는 특별히 전반부에 기록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좋을 때는 평소에 연락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는 척도 하고 이러면서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처해지게 되면 사람들이, 곁에 있었던 사람들도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음을 함께 했던 사람들도 자꾸 마음을 달리하기 시작하는 이런 것들이 세상의 인심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역대상 12장 말씀에 보게 되니까 정말 다윗이 가장 비참했던 시절, 그 시절에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을 돕겠다고. 그러니까 다윗이요, 어떻게 보면은 당황스럽기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돕겠다고 찾아와가지고 나를 돕는 게 아니고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그런 두 마음을 품고 나에게 온 것인가? 아니면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내게 온 것인가? 그래서 다윗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평화로운 마음으로 내게 왔으면은 괜찮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마음 가지고 왔으면은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을 거다 하는 거죠. 나는 죄가 없다. 그런 나를 너희가 두 마음을 가지고 내게 와서 나와 함께 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어찌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느냐, 이거를 문진을 해요. 이런 내용들이 이 역대상 12장 안에 쫙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역대상 12장 1절로 7절 이 말씀이 다윗이 그 블레셋의 망명 시절, 시글락에 기거했던 정말 비참했던 시절이죠. 그 시절에 함께했던 그 사람들의 기록이에요. 우리가 1절로 7절 말씀만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고 좌우 손을 돌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그 다음은 요아스니 기브아 사람 스마야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또 브라야와 아나독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에레미야와 여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레데 사람 요사박과 엘루세와 여리목과 보아라와 스마랴와 아둡 사람 스바데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보임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다데라. 아멘. 참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들의 이름이 참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귀한 인물들인지 참 다윗의 생에 있어서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블레셋이면은 당시 이스라엘과 대척점에 있었던 제국의 나라고 불경건한 이방인인데, 다윗이 광야 생활하면서 쫓기다가 여기까지 간 거예요. 살기 위해서. 블레셋에 망명을 합니다. 블레셋과 싸웠던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을 해요. 그리고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러 나갈 때에 다윗이 그 선봉에 서게 되는, 정말 다윗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정말로 망명을 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의 동족 이스라엘과 치러 함께 나가자. 그래서 그를 선봉에 내보내려고 하니까 천만다행히도요, 블레셋 방백들이 왕에게 청을 넣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저 사람을 믿을 수 있겠는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다윗이 우리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며 많은 용사들을 죽였던 사람인데 저를 우두머리로 내세웠다가 사울에게 다시 돌아가지 않겠느냐?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며 피를 흘리는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 위기의 상황에 다행히도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을 전쟁에 내보내지 않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그 순간에 다윗의 마음이 정말로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안타까웠겠는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 동족과 싸우러 나가야 되는 이런 비참한 상황까지요, 다윗이 몰려요. 참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여러분이 그런 다윗의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기름을 부으고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하셨는데, 아니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우는 건 고사하고요, 한순간에 반역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이제 망명자까지 돼서 이제는 이스라엘과 오히려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자기 사랑하는 동족을 쳐 죽이는 이런 전쟁터에 앞장을 서게 되는 앞잡이가 돼버리는 이 지경까지 다윗을 밀어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낮추는데, 야, 이렇게까지 낮추나? 그렇잖아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죠. 다윗을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높이 쓰시기 위해서 낮추실 때 보면 이렇게까지 낮추신다. 비참한 삶의 자리에까지 다윗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이 혼자가 아니었구나. 참 이 사실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비참한 삶의 자리에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다윗이 가진 것이 없는데 그 다윗에게 와서 오늘 보니까 바로 이 베냐민 사람들, 여러분 베냐민 사람들은 어느 집안 사람이에요? 사울 집안 사람들이거든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의 대척점에 있어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데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 모두가 사울을 지지한 게 아니고,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이거는 역대 상황에게만 유일하게 나온 말씀이에요. 사무엘서에도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 정도만 나오지 그들의 이름이 이렇게까지 자세히 나온 거는 성경에 유일무이하게
여기에만 역대상 12장에만 나오는 그런 이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울에게 속한 사람들 중에 이 어려운 시기에 다윗을 돕겠다고 왔던 용사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짜 다윗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어요? 명예도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다윗이 아무런 미래의 희망도 없어요. 버려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목숨을 걸고 그 망명 시절에 블레셋 시글락에까지 와서 다윗을 돕겠다고 하는 그 사람, 정말 다윗 사람들이죠. 누가 진짜 친구인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 진짜 친구고요. 누가 진짜 동역자인가요?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끝까지 함께했던 그 사람이 정말 동역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훗날 하나님이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이 8절부터 그 이하에 18절까지 쭉 나오는 이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다윗이 광야 그 이스라엘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를 헤매면서 도망자로 살았던 시절에 다윗과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존귀한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제 안에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그렇구나. 성도에게 당하는 고난은 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구나. 할렐루야.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이 그냥 죽도록 고생만 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고난의 시절에, 그 인생의 밑바닥을 헤맸던 그 시절에 하나님이 진짜 다윗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진짜 다윗 사람들을 옥석을 가려서 그 다윗 사람들을 다윗에게 보내주셨구나. 그걸 보면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그 시절에는 다윗이 잘 몰랐겠지만 훗날 다윗이 깨닫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이 고난의 시절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신 일은 두 가지를 하신 거예요. 하나는 철저히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겸비케 하신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이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인물은 아직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그리고 직분도 있지만 한번 보세요. 정말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의외로 많지 않아요. 심지어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성직자들 중에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 하물며 평신도들 중에 얼마나 많겠어요? 의외로 많지 않아요.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이 비참한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리게 하심으로 이 고난의 시절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한 걸음도 나가지 않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셨다.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유익하죠. 또 하나는 돌이켜보니까 이 고난의 시절에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정말 사람이 중요해요.
함께하는 사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다윗이 사울 밑에서 그 영광을 누리며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고 다윗과 함께 했나요? 그런데 다윗이 쫓기기 시작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갔나요? 다윗을 향하여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등을 다 돌렸단 말이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엄청난 고난의 시간들을 갖게 함으로써 그 시절에, 그 고난의 시절에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진짜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 다윗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 고난이 협력하여 서를 이룬 거예요. 이런 고난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진정한 의미의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는 믿음의 선왕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때로 예기치 않은 크고 작은 고난의 밤을 맞이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성도가 겪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고난의 어두운 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도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이 선용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내다보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한 날의 삶을 시작하는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여 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 하나님의 섭리를 읽으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